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운 것 같아요. 하나만 불을 좀 줄여주시면 어떨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두 절 피십시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뀌매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예,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늘 있어서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재미없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했으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종이 죽었다가 그 죽은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인하여서 그 뼈에 시체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내어줬다 그 얘기죠. 십자가에다 올려줬다 그 얘기죠. 우리가 범죄했던 모든 죄는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에겐 죄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서 살아났다 그 얘기죠.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 보도록 하라, 살펴보도록 하라. 이 성경이 곧 예수님 내게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역하셨을 그 당시는 구약 성경만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들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예언으로 하고 상징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열왕기하 13장 20절 다시 볼게요.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래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엘리사가 죽어서 시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뼈만 남아있는, 시신이 뼈만 남아있으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압 적당히 도적 떼들이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었던 것을 약탈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야보다 더 이적과 기적을 많이 드러냈던 자가 엘리야 선지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이제 엘리야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으니까 한번 이적과 기적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예수님으로 풀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열왕기하 2장서부터 시작해서 엘리사는 너무나도 많은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했던 그 사역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사역을 하셨으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고치는 역사를 이뤘다면 그건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었고 예언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많은 기적을 드러내므로 구약의 엘리야는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단다 그 얘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다 성취되어지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에게 늘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적과 기적을 들었던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는 것은 이야기할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무려 그 사역 속에 28번이나 엘리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최대 횟수로 하나님의 사람을 명칭으로 해서 엘리야 사역 속에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엘리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구원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사역을 누가 했냐면 엘리사가 했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그 시대 때에. 그건 예표다 그 얘기죠.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엘리사가 하나님은 구원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의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증거함으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구원이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 아래 과해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 일을 가지고 일생을 보냈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을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셨는데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9절.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죠. 예수 믿게끔 하시는 창세전의 언약 가운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함은 우리가 산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자가 되어줄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열왕기하 13장 14절에도 봅시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물들어서 일찌감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져서 아수르에서 멸망되어진 나라인 거거든요. 그럼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왕이었다 그렇게 얘기고 불경건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향해서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요. 그만큼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병거여 마병이여 이렇게 일컬어질 정도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고 이스라엘 보호했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것이 곧 누구에 대한 예표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엘리사가 죽었다면 예수님도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째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죽는 그 사건은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로 하니까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역 끝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싸늘한 시신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외장에 매장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평생의 여정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일을 이루셨다. 그 얘기죠.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성경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것조차도 당신의 생을 마감하는 것조차도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엘리사가 한 생애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갔다면 죽음에 이르렀다면 그건 예표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일평생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생이 마감되어진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생을 마감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열왕기하 13장 20절 봅시다.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고 모압의 적당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범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압은 어떤 족속이었느냐?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오죠? 모압 사람이 들어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모압이었고 암몬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모압 자손이나 암몬 자손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지고 두 딸을 건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딸들이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후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자손들을 낳기 위해서 그들이 아버지를 취하여서 술 먹은 아버지와 하나 되어져서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은 자들이 모압이고 암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히 저주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모압 족속이 왜 지금 엘리사의 죽음에 등장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모압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 모압의 적당 그렇게 했을 때 도적대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불량배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약탈자의 일당이다 산적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모압 자손들이 모압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양식을 다 약탈하기 위해서 어디로 온 거냐? 이스라엘 땅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땅에 왜 모압의 도적대들이 들어왔느냐? 얘기할 것 없어요.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모압의 적당들이 도둑들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도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물론 세상의 그림자로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을 도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쓴다 그랬죠. 자, 도둑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야.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와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절도고 강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절도나 강도는 내 있는 것을 약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절도며 강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이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11장 13절 봅시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모든 선지와 율법은 어디냐? 구약성경이다. 그 얘기예요. 구약성경.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십계명 우리가 다 지키면 복을 받지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를 통해서 성전의 문이 닫혔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너네들 죄인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례 요한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러므로 예수님 뒤에 오시는 세례 요한 뒤에 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그 천국이 누구냐? 세례 요한 뒤로 오시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다. 자,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은 옛 언약에 대한 얘기요, 율법에 대한 얘기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정령 죽으리라 가운데 있는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하는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도적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자꾸 쪼개는 거 쪼개서 613가지라는 계명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옥죄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 그 얘기죠. 그들이 도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강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를 하여금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약의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복음이요, 그분이 은혜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갈게요. 열왕기하 13장 21절. 마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도적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죽음을 맞이하니까 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시신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왔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도적대들, 암몬의 도적대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죠.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 시체를 어디다 던졌어요? 엘리사의 묘실에다 던져버렸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시간이 오래 되어졌는데 여기서 뭐라냐면 뼈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는 뭐만 남았다는 거야? 유골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사의 그 뼈의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펄떡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회생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는가 보네, 정신없네 이렇게 얘기할 텐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죽었던 자가 엘리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다 그 얘기죠. 그럼 정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건들이 있었냐?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사건이거든요. 제9시까지 계속하였더니 5절, 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자, 52절 봅시다. 52절. 그랬더니 무덤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무덤은 뭐예요? 사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죽었던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덤이 열리며 성도들의 몸이 어떻게요?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죽었던 자가 엘리사의 뼈에 만져짐으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우리가 산다는 것을 부활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다. 그죠?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말씀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되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사망의 권세는 떠나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이다. 그 얘기라고. 모든 사건들이 다 이적과 기적이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게 증거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3절 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에 들어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뭐였어요? 보였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 엘리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고 이 부활이 온 이후로부터는 우리에게는 늘 부활인 거죠. 늘 영생인 거죠. 늘 생명인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면 믿음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그 말씀을 인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 속했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선악과로 인해서 죽은 자다 그 얘기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건 하나님의 계시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졌던 우리가 다시 삶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은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단 이 땅에 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죽으셔야 되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본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가 산자가 되어진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약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름을 가진 그 엘리사의 묘실에 죽은 자를 던지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났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표다, 그림자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난 자가 되어질 것을 이미라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성취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져야 되고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비록 우리가 실력이 없을지라도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뭐래요? 죽은 자로 여겨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뭔 자로 여겨야 돼요? 산자 되어졌다. 산자. 죽은 자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 동일한 영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4절 넘어옵니다. 제가 이제는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지켜야 되냐 그것 때문에 죽는 것 아니다. 이제는 옮겨졌어요. 은혜로 생명으로 옮겨졌다. 부활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성도들이다.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속에 부활의 생명을 각인시키심으로 그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육체에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